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축복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저주의 말씀도 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면 성경에서도 사랑과 때로는 은혜로움, 긍휼, 자비, 온유하심,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긴 했지만 때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때로는 독사의 자식들아, 때로는 저주에 대한 내용들도 성경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성도님들이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 크게 아멘을 해요. 근데 나에게 찔리는 이야기들을 하면 그때는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그것이 찔리는 말씀이어도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내 자신을 깨닫고 내가 이 말씀에 이것이 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적인 두려움의 말씀으로 전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는 오늘 성령 하나님을 속인 죄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외부의 핍박이 아닌 내부에서 일어난 죄의 역사고 사탄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탄의 간섭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를 먼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추측을 해보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교회 공동체로부터 많은 칭찬과 존경을 받았을 거예요. 자, 바나바가 이 칭찬받고 존경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여러분 첫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고 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 의도가 바나바와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기보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결과값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를 드러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도 좀 칭찬받고 존경받고 싶다. 그래서 땅을 팔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오늘 생각이 되어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세상이 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사탄의 간섭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모든 일이 시작됐냐, 아니면 그냥 세상적인 마음으로 내가 어떤 외식적인 마음으로 형식적인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그냥 억지로 하고 있느냐, 그냥 뭔가에 이것을 하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겠지.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탄이 틈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는 결국 소유를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춥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시작됐다라면 여러분, 과연 아깝다란 마음이 들었을까? 여러분, 절대 아깝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절대 그것에
이거 아깝다. 이거 다 내면 안 되겠는데 여기서 얼마를 좀 빼서 나머지는 하나님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좀 가지면 되겠지? 여러분,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마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막상 소유를 다 팔고 내놓으려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가져다가 지금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영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을 다 온전하게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건지, 다 팔아서 드린 건지, 아니면 그 일부분을 감춰서 나머지를 갖고 와서 드린 건지를 이미 베드로는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교회 바깥만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지금 사탄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면 여러분, 이 자리에도 사탄은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뭐하냐? 방해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자꾸만 딴 생각하게 만들고 딴짓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방해한다고요. 오늘 아나니아는 성령의 이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여러분,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도록 본인이 뭐했다?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말씀을 잘 안다고 해서 여러분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면제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더 사탄 와서 우리의 마음을 휘집어 놓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미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사탄이 갈 뭐예요? 필요성이 없어. 이미 그들은 뭐 하고 있으니까? 쓰러져 있으니까. 여러분, 사탄은 이미 쓰러져 있는데 가서 뭘 그 사람들을 방해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냐고요?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열심으로 나가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기도 하고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모습 속을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외형으로 보여요. 밭을 팔아가지고 내놓고 그것을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마음. 그런데 그 안에는 여러분 탐심과 거짓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일부를 감추고 전체를 바친 것처럼 꾸며요. 거짓을 행한 거죠. 여러분, 4절의 말씀에 보면 팔기 전에도 그 땅은 당신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은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쩌자고 당신들 그런 생각을 품었냐. 당신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즉 하나님은 그들이 재산을 바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속이고 거짓을 꾸민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늘 그 외식 속에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외쳤던 거예요.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헌신과 희생을 가장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이익을 다 챙기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감춰진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문을 누가 지배하고 있냐? 여러분, 우리의 문을 누가 과연 지배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성령 하나님이 늘 지키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요, 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차를 늘 찾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도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빈틈을 찾아서 들어오려고. 여러분, 아나니아의 그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여러분 사탄이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큰 경고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과연 탐심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말과 행동 속에 거짓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냐? 여러분, 내 소유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가? 때로는 나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살아가진 않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헌금 얘기를 잘 안 해요. 지금까지 목회 생활하면서 한 번도 거의 헌금 그런 이야기를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안 됩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 여기 있는 거 다 먹어. 니들 여기 있는 모든 거 너희들 거야. 다 가져. 다 사용해. 그런데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 하나, 저거는 절대 너희들이 따먹으면 안 된다. 그것은 뭐를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내 거에 대한 너희들이 늘 생각하고 내 거 도적질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 사탄이 그들의 마음, 하와의 마음을 꿰니까 그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것을 보고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걸 뭐 한 거예요?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게 되는 순간 뭐 하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풍요롭게 살고 있는 이 은혜 가운데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것은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늘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사탄이 들어올 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반드시, 저는 그것을 어디서 느끼냐면 국도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를 다 뭘로 아스팔트처럼 콘크리트로 싹 메꿨잖아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면 얼마 그곳이 공사된지 않은 데인데 그 사이 틈에 보면 거기서 뭐가 하나 나와? 꽃이 하나 나와가지고 거기서 꽃이 피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틈에서. 여러분, 그렇게 마귀는 우리의 그 빈틈을 찾아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늘 이 마음, 심령을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시기를,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며 무장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역사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뭘까? 간단해요. 간단해.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사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안 될 것도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부정적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실까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다 모든 것들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들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이 이것을 뭐한다? 채워주실 거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유, 안 돼, 우리는. 야, 힘들어.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주시지 절대 부정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삽비라는 남편 아나니아가 했던 일을 알면서도 뭐하냐? 묵이네요. 묵이네. 그 베드로가 물어요. 3시간 후에 남편 아나니아가 죽었어. 그 몰라. 지금 죽은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3시간 후에 들어왔어요. 삽비라가.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요. 야,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여기에서 이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한 거는 뭐냐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어떤 기회를 주시냐?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자유로우신 분이 누가 있냐고요? 여기 자유로운 분 계세요?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삽비라에게 베드로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정직하게 너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 정확하게 이야기해라. 자, 근데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그녀는 남편과의 거짓에 동참해요. 이미 남편과 이미 얘기가 다 됐어. 그래서 이것을 함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안 하기로, 거짓말 하기로. 자, 거기에 동참해요. 남편이 죽은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알면서 침묵하는 거는요, 그 죄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도적질을 해요. 도적질을 하는데 도적질 그 담을 타고 들어가 가지고 도둑질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보석이나 금품을 훔치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밖에서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망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망 봤으니까, 밖에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그 죄에서 너는 죄진 거 아니야라고 법원에서 판결합니까? 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공범이 되는 거예요. 공범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여기에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죄를 아는데 그 죄 알고 있잖아. 지금 옆에 있는 누군가가 죄를 짓고 있어. 그런데 그걸 묵이네요. 그럼 그 죄와 함께 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과연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을 덮고 무시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고요. 아이, 눈 감아줘야지. 그거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된 거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요 다 공범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만약에 죄일 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세요. 삽비라의 죄에 대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같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진리의 영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그분을 속이거나 시험하려는 행위는 여러분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오늘 보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은요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 만약에라도 혹여나 하나님이 속아 주실 수는 있으시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그분은요 결코 죄를 눈 감아 넘기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죠. 다윗이 엄청난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보세요. 살인미수. 그 다음에 사실은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간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간통이 아니에요. 그건 강간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권력을 이용해서 성폭력을 한 겁니다. 여러분, 왕이 오라고 하는데 안 올 사람이 어디냐고. 잘 생각해 보세요. 몰라, 밧세바가 무슨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어떻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권력에 의한 성폭력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살인미수, 성폭력. 이러한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어요. 이거는 법정에 가도 지금 현 법정에 가도 거의 엄청난 형량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합니다. 깨닫고. 그래서 그가 회개하면서 흘린 눈물이 침상을 젖을 정도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다시금 그 죄를 범하자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승승장구하게 하시죠. 자, 그런데 그가 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그 죄의 대가를 물으세요. 어떤 죄의 대가를 물으시냐면 밧세바가 임신을 했는데 여러분 첫째 아들은 죽습니다. 첫째 아들은 죽어요. 그 다음에 공식적인 그런 어떤 밧세바 그러니까 죽고 나서 공식적인 그런 후궁으로 드렸을 그때 이제 두 번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죄를 저지르면 용서해 주시는 건 맞습니다. 반드시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회개하면 진심으로.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우리가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너희들이 떠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의 대가를 받지 않으려면. 여러분 그거 무서운 거잖아요. 내가 죄의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져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잖아. 우리가 성전인데 자꾸 안 좋은 것들을 해.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그 죄 아니에요. 그 죄라고요. 그 죄인데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뭘로 오냐? 때로는 질병으로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올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아닌 것처럼 에이 뭐 이게 죄겠어 뭐.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거에 대한 대가가 오는 겁니다. 분명한 대가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죄로부터 멀리해야 된다는 거룩한 자녀로 서야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의의 자녀가 된다. 이 얘기를 항상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게 경외거든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존경한다라는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표현도 있지만 거기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어야 온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없어 보세요. 에이, 하나님은 그냥 자비로우시잖아. 에이, 사랑이 많으시잖아. 에이 내가 이런 거 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두려움이 없으니까 자꾸만 그런 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삽비라는 남편 아나니와 똑같이 즉시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녀도 즉시 엎드려져 혼이 떠나고 남편 곁에 장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교회 전체에 충격을 준 거예요. 그 공동체에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끝나냐면 오늘 11절에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뭐했다? 두려워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만약에 지금 초대교회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 지금 현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철저하게 죄를 다스리시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과 다른 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뭐냐고요? 세상은 죄로 허우적대면서 살아가는 그곳이지만 여러분 이 교회만은 뭐 해야 되냐?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뭐 해야 되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어디에 승선한 거예요? 구원의 방주에 승선했잖아요. 여러분 노아의 그 구원의 방주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물이 찰랑찰랑 되는 그 홍수 속에서 그 위에 떠 있는 방주가 뭘 의미하겠냐고요. 그 세상에 섞이지 않고 떠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구원의 그 자리에 선 자들이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이 여러분들 빛으로 세상을 물들일 수 있냐고요. 똑같은데 나가면 또 어둠인데, 그런데 우리도 어둠이야? 그럼 그 어둠이 어떻게 몰아내지냐고요. 절대 그 어둠은 몰아내질 수 없어요. 우리가 빛으로 거룩함으로 서 있어야 세상에 나가면 그 어둠이 몰아내지고 여러분 그곳이 밝게 비춰지고 그것도 함께 뭐합니까? 거룩한 곳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세요. 법을 판단해야 되는 그런 사법기관들도 다 지금 완전히 다 정의와 공의를 다 잃어버렸어요. 다. 돈 있으면 그 사람은 무죄, 돈 없으면 그 사람은 유죄. 여러분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까지도 거기에 승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돼요. 거룩함으로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물으세요. 너희들 자신 안에 감춰진 죄가 없냐? 다른 사람의 죄를 묵인하고 너희들 방조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냐? 여러분 지금 물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죄는 절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거짓이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여러분 눈 감아주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번 눈 감아주지 뭐.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정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여러분들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죄라고. 그냥 막 저 뭐 했대, 저런 했대. 여러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거죠. 여러분들 항상 그리고 말씀하실 때 권면할 때 여러분 사람의 말로 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워서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뒤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막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는 절대 뒤탈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진리가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 가운데 바로 서게 돼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자꾸만 뭐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들어와서 여기가 가득 메워지는 걸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이 먼저 영적인 부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부흥이라는 건 원래 단어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것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숫자적인 것은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 있을 그때에,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질 때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의의 자녀의 모습으로 온전히 바로 서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점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